3장 1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월 5일 주일은 원래 우리가 성찬 예식도 있었는데 그것도 뒤로 미루고 예배는 일부 예배 7시 반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꼭 나는 그래도 주일을 제 전에 예배당에 와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7시 반 나머지는 그때 영상을 보내면 9시 드릴 분들은 넥타이 정장 딱 입고 이렇게 식구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 해가지고 함께 올려주시면은 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작은 기념품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을별로 베드로 마을 또 모세 마을 또 다윗 마을 바울 마을 이렇게 제가 지금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거기 구역별로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일부는 7시 반은 예를 들면 바울 마을만 와서 이 사회적인 거리를 뛰고 예배를 드리고 9시에는 베드로 마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7시 반,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부활주일에는 그렇게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주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지혜를 주시면 하고 일단은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뭐가 없으면 이렇게 마을별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는 드릴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간절히 보고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또 참 뜻하지 않게 하여튼 요즘에 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대. 참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실은요,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서로 항아리 기도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했는데, 참 이 시대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다시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간절히 보고자, 아주 간절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용기 있는 분들이고, 말은 못하지만 주의 전이 그립고, 주의 전에 주의 종이 주의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이 서울의 우리 노회안의 교회는 교회 보고 싶은데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비추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라도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너무 보고 못 가니까 그동안에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곳곳에 여기 또 다시 여러분 이 자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낮에나 저녁에나 좀 시간이 와서 아동부실에 올라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중고등부실에 가서, 그리고 참 그 카톡에 이렇게 보니까 이태리 한 신부는요, 내가 막 울컥했어, 울컥. 교인들의 사진을 딱 의자 자리 다 있잖아요, 거기다 딱 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 와, 막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부 자리, 청년부 선생님들은 청년부, 그래서 또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막 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은진 전수사님이 애들한테 전화하면 엄마들이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러고, 뭐 교회나 오라간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마음들, 그 애틋한 마음들,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성도 간의 참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런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항상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잘 이기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깊은 교제의 자리에 탁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꼭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문자, 카톡도 좀 날리고 이렇게 착 이렇게 해서 간절히 보고 싶다. 이 교제, 우리 목장의 식구들끼리 요즘에 이렇게 단톡방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같이 초대해가지고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름으로. 바로 1장 2절에 2장에 있기까지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한 교회마다 꼭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핍박을 하고, 꼭 그런 교회가 또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참으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기 1장 3절에 가보십시오. 1장 3절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를 통하여 이루는 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참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에도 가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 그래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받고 채찍맞아 신음하다가 한밤중에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자결을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사건, 바로 그 다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명자는 감옥에 갇혀도 감옥이 절대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명자예요. 오늘 이 코로나가 참 힘들지만 오히려 성령의 탁월한 역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 이걸 누구에게 이럴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긴장하고 긴장해야 돼요. 오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코로나 핑계대고 소홀히 여겼다면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참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우리 사모는 당신은 왜 그래? 왜 꼭 다른 목사님들 누구 성도들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시간에 자리를, 성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라서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아침에 못 오면 적어도 내가 2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9시에 정장 입고 가족끼리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자.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어서 주의 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을 주시고 여기서 기도해서 복을 받고 응답받고 했는데 어서 그 자리를 찾도록 기도해야지. 교회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는 그냥 일이나 하고 TV나 보고 있고, 이러면은 되냐?
새벽 예배 영상 보내주니까 차 타고 운전하면서 띡 보고 말아버리고, 이것도 안 보고 뭐 당연히 그게 아니다. 더 기도해요. 그래야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축복을 내가 받지. 심는 것도 없고 뿌리는 것도 없고 수고에 땀방울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고 지내버리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 다운되고 교회는 더 약해지고 우리의 축복은 물 건너 가버린다. 이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걸 딱 보는 거예요. 더 간절히 매달려야. 옆에 있는 분에게, 집에서도 영상 본 분들은 대충 보면 안 돼. 따라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매달립시다. 따라 하라니까요. 웃지만 말고 좀 불타는 심정으로. 다시 제가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옆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시작. 더 간절히 매달립시다. 진짜예요. 목숨 걸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기인데 TV나 보고 그냥 자기 할 일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고는 하나님 복 달라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네, 이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지는, 이거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키를 쓰고 주의를 하여튼 어찌할래 했는데, 우리 백석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일은 내가 일부 영상만 찍고, 그때 우리는 와서 성전 구석구석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날 주신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데요, 아무 양심의 아픔도 가통도 없이 그냥 TV나 보고 편하고 잘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제단을 쌓지도 않으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잘 지낸다고? 누가 잘 지내라고 했나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잘 드리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것이 잘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했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10중 8구 안 하더라고. 안 해. 예배 안 하고 적당히 지낸 분들은 오늘 기회에서 그동안 예배에 소홀히 한 것 회개하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잘 합시다. 진짜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겠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절대. 자, 좀 더 보십시오.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위임받은 자예요. 위탁받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은 탈을 쓰지 않냐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도. 바울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그래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12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에게 합당. 그래서 이것을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는 고난의 길,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2장 19절 20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에요. 성도는 주의 종들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김은서 목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아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아니 뭘로 설명을 하냐고요. 다 소용없지. 여러분 수억만금을 가졌고 세상에서 명예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엉터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요즘에는 무거워.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에 5%가 갔네요. 5%.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살게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냐? 우리 참 이 사실, 이런 형편에 오늘 다시 2절에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창조교회를 목회한다면 누구를 우리 성도 가운데 보낼까?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일까? 지금 그 얘기예요. 디모데. 여기 2절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디모데, 이렇게 믿을 만한 믿음의 동역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이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참 제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아픈 추억. 제 고향이 전라도.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은연중에 전라도 사람들은 하여튼 안 좋은 뉘앙스, 전라도 것들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저기 경상도에서 한 2년 이렇게 살았거든. 이런 게 기가 막혀. 그래서 제 고향을 어디세요? 참 물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왠지 쭈뼛쭈뼛.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린다. 이러면은요, 완전히 뭐예요? 응? 회사에서 그 교회에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참, 이 나라를 진짜 최고의 애국하는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인데 이걸 이걸 자기들이 애국자래요. 이렇게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여기 이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을 보낸다. 그 말이 그 일꾼을 보낸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할 때에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노심초사,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된,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는 여기에 넘어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이단은 물불 안 가리고 넘어뜨리거든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의 책임을 피할 수도 없어요. 왜요?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칠 때 우리는 신천지를 정죄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신천지의 실체를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하여 다 들추었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천지나 우리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참 교회의 모습,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보여줘야 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 뭐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아까 생명 걸고, 이제 미래 무역에 가서도 목숨 걸고, 우리의 직장에 가서도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손에 양보하는 거.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주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래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이익 볼 거 다 보고 그러고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보고자 하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기가 막혀요. 다시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 시대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진정 이 시대의 위로자로, 이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로자가 돼야 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총회가 어때야 된다, 노회가 어때야 된다, 교회가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 할 것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17년 동안 계속 차 한잔 나눠주면서 힘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혹은 하나님이 누구 엄마 사랑합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돼야 돼. 참 멋져요. 바울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이 위로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세상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스스로. 굉장한 깊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를 살리는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서니까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신비요 연합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서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 가정이 산다니까.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요. 이 신비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오늘 잘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돼. 저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 목회 신학에 딱 담겨 있어요. 우리 좋은 일이 있고 기도 응답 받으면 점심 식사 내는 것, 저는요 늘 감사하고 늘 자랑해요. 이게 나 혼자 기도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이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갖다 얘기하면은 꼭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기도해 준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바른.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 응답 받고 내가 오늘 잘 된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대 기억해야 돼.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밤에도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설교. 저는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을 너무 전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과 불과 몇 분이지만 있는 것과는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입니다. 힘이 돼주세요. 힘.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9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일기 매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안 썼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50보 100보야 까딱하면 또 하루에 훌쩍 지나가고, 또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쓸 거 너무 형식적이다. 아니야. 그래도 써요.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감사한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카톡으로라도 오늘 내가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고마운 일이 떠오른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 고백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멋지잖아요. 여기 9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진짜로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많고 바울 속도 많이 세기고 근심도 되고 염려가 됐는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바울은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게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꼭 맨날 저한테 기쁘기만 하겠어요? 속소 떼길 때도 있고 기대에 어긋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귀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괜찮은 목사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장로님 저한테 한 얘기 생각나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과분하죠.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과분하다 가면은 그 남편이 훌륭하지 그 부인이 훌륭하냐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국민이 시원찮아 가지고 정치를 못 해먹겠다. 이러면 빨리 하야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영 기대에 못 미친다고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만나서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 10, 20, 100이 다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거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관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꼭 고개 숙이고 아멘을 안 하대.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문제가 있다 할 때 아멘을 해요. 억지로 꼭 가르쳐야 돼요. 아니 10이고 100이고 다 보는데 왜 그 사람마다 다 틀렸냐고.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지.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왜 제가 더 난리 치는 줄 아세요? 적게 모일수록 더 소리를 세게 질러야 돼. 더.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더 강하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돼. 나 혼자인데 주님 안 붙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강하신 주님을 꼭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참.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주야로 심히 간구해. 지금까지 여러 것들을 이렇게 기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주야로 심히 간구한. 여기 심히는 편집해 나중에. 이렇게 간구해. 진짜 가슴 미어지게 간구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잊어버렸거든요. 이 기도를 잊어버렸어. 코로나 덕분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이 회복됐다고. 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이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기도 코로나 덕분에 새벽기도 안 하니까 쌀 것 같다? 회개해요. 회개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절대. 이 뜨거운 국의 맛을 봐야 정신이 버쩍버쩍 나는데 긴장되고 막 불안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이럴 때 깨어 경성하고 여기 심히 간구.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보충해요. 보충.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3장의 이 말씀을 참 다시 한번 영상으로라도 여기 있는 분들도 좀 보고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더 간절히 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서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우리의 수고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성도들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는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인데 아버지, 고난주간에 한 주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여서 영광의 부활주일에 우리가 모든 믿음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부활의 승리 영광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도하오니 주님 어서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껏 활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행여 우리가 나태해지고 습관의 타성에 젖어버렸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